오늘 말씀해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나라마다 살아보니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리듬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정글의 리듬이 있고요. 또 그 몽골은 초원의 리듬이 있어요. 또 한국 분들은 한국 분들의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사계절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1년에 4번 정도는 옷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옷을 꺼내고 정리하고 또 새 옷을 준비하면서 또 한 계절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는요, 계절이 많아야 2개입니다. 더운 계절과 더 더운 계절. 물론 더 더운 계절도 지금의 텍사스 날씨만큼 덥진 않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항상 여름이기 때문에 옷장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늘 같은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손님이 오셔도 언제 왔다 갔는지 기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울 때 만났어. 내가 추울 때 파카 입고 만났어. 뭐 그런 기억이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서는요, 한국에서의 삶보다는 훨씬 평온하고 느릿느릿한 시간을 가게 되죠. 근데 한국 분들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쇳불도 당김에 빼라. 그 다음에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라. 그 다음에 쇠도 달궜을 때 때려라.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고 이렇게 조바심을 또 갖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설계하는 그런 훈련들이 좀 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살면서 그 준비하는 삶이 참 좋기는 하지만 나의 준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대에 그저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이루어 주셔야만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그러니까 내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몽골에서 그 초원을 지날 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뭐 아무런 사인도 없고 길도 없고 그냥 별과 이게 산세를 읽어가면서 지도 없이 여행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운전해 주던 기사가 그 늪지대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그 지역이 늪이 아닌데 비가 오고 나니까 거기 진흙이 질척질척하면서 차가 거기 박혔는데 조금씩 가라앉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급하게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도피해서 막막하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저 멀리 유목민의 텐트 하나만 보였어요. 저기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차가 지나가지 않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 여기서 하루를 지새야 될 텐데 이 동네 늑대는 없나? 뭐 그러면서 같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자. 기도가 마치고 나서 보니까 저 멀리서 흙먼지가 일고 있었어요. 차가 지나가네? 막 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 차는 우리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쭉 가다가 근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저희가 봤던 그 유목민 천막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 섰어요. 그때 우리가 열심히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다시 저희 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걸 봤어요. 감사하게도 그 차 뒤에 밧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밧줄로
저희 차를 묶고 2개의 사륜구동이 전 마력을 다해서 움직였을 때 저희가 그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기도를 마쳤을 그 타이밍에 그 차가 지나갔을까?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 무언가가 일하고 계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계획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살아갈 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타이밍 가운데 구조된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맡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이제 발리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이제 말씀 집회를 할 때였어요. 집회 중에 저희가 묵고 있던 호텔 앞에 굉장히 파도가 좋아서 많은 나라 서퍼들이 와서 서핑을 하는 그런 그 해변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해변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몽골에서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뭔가 막 그런 야성을 키우고 막 내 몸을 던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좀 이 파도를 타는 걸 배워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아이와 같이 이제 그 큰맘 먹고 이제 서핑을 배우러 이제 바다로 나갔어요. 이 서핑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었어요. 이 서핑은 굉장히 날 운동이에요. 무슨 장비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있다면 그냥 서핑복 입고 그 다음에 그 보드만 준비하면 돼요. 빌린 보드로 이제 그 파도를 거슬러서 한참을 들어가야 됐습니다. 어디까지? 적절한 파도가 있는 곳까지. 근데요, 초보들은요, 거기서 일단 좌절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나 여기까지라 그러고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럴만한 것이 막 큰 파도들이 어떤 경우는 제 머리 위로 이렇게 덮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맞으면서 파도를 거슬러 가는 것은 상당히 인내를 요구하고 뭔가 이 두려움과 맞서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한 번의 파도가 몰려올 때 강사가 저한테 탁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예요. 올라타라는 거예요. 올라타서 자기가 가르쳐준 동작을 하고 보드에서 서 있으래요. 네.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약간 기울어지는 순간 퐁당 물에 빠져서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와 물 먹기는 이게 늘 같이 가는 패키지입니다. 네. 물 먹는 거를 두려워하면 파도 타기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패는 패키지예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나눴을 때 제가 이 사역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망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반응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못 서 있을 수 있어요. 물 먹을 수 있어요. 물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도전을 하는 이때다 했을 때 모두 위에 올라서 쫙 자세를 취했는데 하면서 이 파도가 저를 확 밀고 가는
그러면서 그 해변까지 순식간에 샥 밀고 가는 그 경험을 하는데요.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로 탁 맞춰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즐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그 비근한 방법은 멀리 파도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내가 바다에 나오길 잘했어. 너무 위로된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기왕 바다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해변을 좀 거닐어 봐야지. 그리고 내가 좀 바다에 앞에 왔으니까 발을 좀 물에 담가 봐야지. 그렇게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수영복 갈아입고 거기서 헤엄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바다를 인조이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파도 타기는요,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강력한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근데요, 그것은 내가 헤엄칠 때 하고는 다른 차원의 어떤 속도감이 있어요. 훅 하고 끌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이러한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내가 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나를 맡겨버리고 그 거대한 파도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이 파도 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초보는 타이밍을 읽을 수 없잖아요. 옆에 있던 강사가 이때요 하고 얘기해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올라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야 하고 속삭이시는 순간이 있어요. 때로는 그 목소리가 너무 소프트하고 텐더해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왜냐하면 내 안의 소리가 크면요, 하나님의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그 희미한 음성 가운데서라도 이때야 하셨을 때, 올라타 볼게요. 자, 이 보드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비유한다면 믿음이라는 통로와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가 파도가 있는 바다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수단이 이 보드예요. 그 보드에 올라타서 내가 할 일은 파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파도가 나를 끌고 가도록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너무 일찍 올라서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모두의 뒤를 때리면서 꼬꾸라져서 물을 먹더라고요. 너무 늦게 올라타면 파도는 다 지나가고 혼자서 뻘쭘히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서 그 파도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것을 하는 과정이었던 거구나라고 하는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요, 헤엄치는 거에 대한 재미를 잃어버렸어요. 예, 그거와는 다른 스피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요, 그 스피드를 경험하려면요, 마주오는 파도를 많이 맞고 버티면서 파도의 중심부까지 가야 돼요. 걸어가든 패들링을 하든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부르심의 자리에 나를 위치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요, 거기서 패키지는요, 물 먹는 거예요. 예, 코로도 먹고요, 귀로도 먹고요, 입으로도 먹고요, 예, 눈으로도 먹고, 온몸으로 그 파도를 맞으면서 파도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허가를 받았어요. 초중고등학교에서는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로 가르치는데, 저희가 외국에 있는 분들을 선교사로 데려올 수 있을 정도로, 선교사 비자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모든 허가 과정을 밟았어요. 외국인들한테 그런 길들을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열어준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대학 첫 단과대학을 6년 전에 세웠을 때 그 고등교육부 국장이 저희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10몇 년 동안 신규대학으로 허가받은 당신들이 첫 사례입니다. 네. 근데 그냥 신규대학을 떠나서 외국계가 세운 대학으로서는 인도네시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4년 만에 종합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라고 그쪽에서 도전을 해줬어요. 보통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슬로우 페이스이기 때문에 한 10년 지나야 그 중간 단계, 한 20년 지나야 뭐 그런 다음 단계 갈 수 있는 그런 느리게 가는 나라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좀 한번 준비해보자 하고 했고, 또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종합대학교,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으로 졸업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장벽이 있었죠. 네. 3,000여 개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몇 개의 특별한 출액에 갈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막판에 그 고등교육부의 최고 결재권자가 대통령과 함께 미국 순방을 떠나버리면서 물 건너갔구나 했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은 돌아오셨는데 이분은 현지에 남아서 미국에서 후속 모임을 하고 있어서 기한 내에 못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분이 우리 졸업식 되기 5일 전에 인도네시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당신 책상 위에 있는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졸업식 며칠 남겨놓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타이밍 가운데 이렇게 확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학교 처음 시작할 때는요, 벌판에 길도 없었어요.
진흙창을 지나야 저희 학교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하라는 도전을 주셨고, 이 맨 땅에서 뭘 어떻게 하지? 그런데 건축허가 나오고 나서 건축 시작하기 직전에 그쪽에 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거기가 이제 분당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고요. 고속철,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고속철이 들어오는데, 지난달에 저희 학교 5km 떨어진 지점에 저기 자카르타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스테이션역이 만들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한국의 전기 자동차 밸류체인과 연관된 공장들이 들어서고, 그곳이 천지개벽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제가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죠? 지금 달라스에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거죠. 자,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파도 가운데 어떻게 나를 맡기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급하게 파도를 보내주신 것일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와 있는 많은 학생들이 보였는데, 이 학생들은요, 부모의 도움으로는 대학을 꿈꿀 수 없었던 아이들이에요. 또 아프간 난민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아프간에서 저희가 비자를 줘서 구출한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아프간에 그냥 남겨뒀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대학 다니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작업을 해요. 얘들은 적어도 아프간에 있었으면 더 이상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을 아이들이에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놈들 때문이구나. 요놈들. 근데 제가 그렇게 아프간에서 온 애들, 우리 학교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 얘네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고귀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에 있는 이제 아프간에서 바로 온 애들이 아니라 난민 애들은 한 1년 반 정도를 집 없이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존귀함이 보이는 거예요. 고생한 애들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답은 알 것 같긴 한데 너희들이 고생한 얼굴이 아니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애들 같지가 않아. 근데 내가 니들 사정을 알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평온하고 고귀한 얼굴을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에 존엄함이 깃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고 능력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사역이 이 막막한 벌판에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궁금하던 그 시기에 한 번은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집의 어느 모습이 제가 전에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굉장히 낯익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제가 외부에 나가 있을 때 아내가 결정해서 당신 여기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산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한참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면서 이 집이 어디서 내가 본 집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몽골에서 제가 집을 찾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집 구하러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살 집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미국의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2층에 뭐 이렇게 뭐 창문도 크고 뭐 이렇게 베이지색에 막 여러 가지 뭐가 이렇게 몽골엔 없는 집이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이런 집 몽골에서 못 구하는데요. 이 집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냥 이거 하늘나라에서 제가 살 집이라고 미리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땅에선 계속 렌트하면서 계속 살 텐데 위로를 받아라 그런 의미이신가요? 그러고선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보면서 하고 클릭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집을 또 옮기게 됐는데 그 옮긴 집에서 살다가 또 어느 날 집을 어느 각도에서 봤는데 그때 봤던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 집이 하나가 아니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 집들을 다 준비해 주신 거야? 몽골에 있었을 때 지금으로 16, 17년 전에 그런 거야? 제가 그때 확 어떤 그 전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몽골에서의 사역은 이곳에서의 사역을 위한 준비였구나.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저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아장아장 걸을 때예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요놈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의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2주 전에 저희 딸아이를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 이제 떨궈 놓고 오게 됐어요. 그 노샘톤이라는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그 노샘톤은 그 뉴잉글랜드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된 진원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동성애자들의 성지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학교도 굉장히 리버럴하죠. 제가 딸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보스턴을 떠날 때 저희 딸아이가 생후 3개월이었어요. 걔를 놓고 가는 거에 대해서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교회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 어린 것을 데리고 그 험한 데를 가고 어떻게 안쓰러워서 어떻게 그러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시즌이 지나서
그 아이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요.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지역은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지역이야.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계 각지에서 너 같은 아이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실 거야. 이것이 또 너의 타이밍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가 저희가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였어요. 되게 힘들게 하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내막을 좀 보고 이제 겨눈질 하던 딸아이가, 이제 애들이 크면 이제 엄마 아빠를 관찰을 해요.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계속 버티고 가지? 왜 포기하지 않지? 왜 여기 남아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딸아이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해 줄까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생각해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묻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버릴 게 없네. 또 한 번의 선택이 주어져도 여전히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삶이 반복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의 그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염세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2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나요. 1장에서도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 모든 것이 반복되고 헛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파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이 버릴 것이 없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의 파도, 그 은혜, 그 은혜가 내게 닥쳐올 때, 아직 타이밍이 아닐 때는요, 그 파도가 버겁습니다. 거기서 물을 먹으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네 자리가 맞아? 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때는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이때야 너희 그 믿음의 보드 위에 너를 맡겨보려.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그 자세로 한번 서 있어 보려. 말씀하시는 시간이 가까워 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 몰아치는 파도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방식이 나를 휘감아서 내 삶의 저편으로 끌고 가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바닷가에만 머물지 않는다면, 그리고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첫 걸음을 뗄 수 있다면,
시간 주님께서 속삭이실 때 믿음으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희 믿음 위에 올라타 보겠습니다.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